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새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즐겁고 기쁜 날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송 후에 정성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합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홍전대로 지으시고 저희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얻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시기,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의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고 지치지 않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로 교회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기쁨을 주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의 한건함과 하나님의 눈으로 따라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이 주의 성수에 우선하는 자리 되어 성도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풍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남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멘. 요절이 되는 로마서 14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본문에 믿음의 행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지난주에 진짜 믿음,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을 진짜 믿음, 산 믿음 2, 진짜 믿음, 산 믿음 2라고 하였습니다. 부제목은 믿음 있는 행함입니다. 부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있는 행함. 한 번 더. 믿음 있는 행함.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짐하며 외친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할 때 했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기본에 충실하자였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제목 진짜 믿음, 산 믿음의 그 오른쪽 갈호에 붙은 부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갈로 안에 있는 부제목. 예,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가짜 믿음, 즉 사이비 믿음이 있음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의 반대가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많은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필수 원리를 따르고자 함입니다. 다시 지난주로 돌아가서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둘째, 참 믿음은 실생활에서도 행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참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찬양하는 행위, 감사하는 행위, 성결한 삶, 의지하고 맡기는 삶,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열매 맺는 기쁨이 충만한 삶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나누고 우리가 마쳤는데요. 그 첫째,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지정의를 동원하여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둘째,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과 선행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는 믿음의 가시적 열매들인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산 믿음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도님들 중에 좀 더 쉽고 자세히 말씀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설교 내용의 범위를 더욱 좁히고 그 대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였다면 오늘은 믿음이 있는 행함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 말인 것 같죠? 행함 있는 믿음 있는 행함.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에서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즉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한편 믿음 있는 행함이란 믿음을 강조합니다. 즉 행하되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로 나눌 내용은 믿음 없는 행함, 믿음 없는 행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와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혹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며 봉사하며 전도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행위들을 믿음 없이 행한다면, 즉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일상의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의식주 생활까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행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 없이 하는 행함. 그 첫째는 나 중심의 행위 혹은 나의 영광을 위한 행위입니다. 나 중심의 행위 혹은 나의 영광을 위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나를 향한 마음의 행위입니다. 나만의 위안과 나만의 만족과 기쁨, 나만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즉 나의 영광을 위한 행위입니다. 이런 마음의 행위는 하나님 중심의 행위가 아니라 나 중심의 행위이고 믿음으로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구제 행위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기도 행위를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진 5절과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른 관계 없이 또 주님과 상관없이 행한다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와 같이 외식하는 행위,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믿음 없는 행함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이렇게 외식으로 행한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합시다. 믿음 없는 행함의 둘째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보는 것으로 행함은 믿음 없는 행함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그 첫째,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안목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안목으로 행하는 행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함이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에 나왔는데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찌 보면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등이 육신의 정욕이죠. 본능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욕에 의하여 먹는 행위가 나쁜 일은 아니죠. 오히려 식욕이 없어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먹고 싶다고 과식하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욕도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였는데 이는 식욕, 즉 육신의 정욕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둘째입니다. 눈의 정욕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입니다. 집이나 자동차나 가재도구나 명품 옷이나 가방 등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뭘 통해 옵니까?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보지 않았다면 그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혹은 쓸모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취하고자 하는 욕심도 눈을 통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고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그럼 너한테 주겠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 즉 소유욕을 수단으로 이용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 즉 소유욕을 절제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텔레비 같은 거 많이 보죠. 화려한 쇼나 또 재미있는 연속극이나 또 인터넷 방송을 밤새워가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목의 정욕에 지배를 당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의 세 번째 뭘까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나는 명문 가문 출신이다. 이 사람은 명문 대학을 나왔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은 가문과 신분, 인맥과 권력, 또 학력과 경력, 재력과 재능, 수상받은 명예 등을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으로 우월감에 우쭐거리기도 하고 반대로 열등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반응을 중시하는 이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였는데 이는 이생의 자랑 즉 명예심 또는 사람의 반응을 수단으로 이용한 유혹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는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멀쩡하다, 무사하다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참 고백하며 얼마나 환호하고 따르게 될까요? 마귀는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생의 자랑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현세적인 것이며 또한 타락한 인생의 죄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행함이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행한 부분이 혹시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자, 보는 것으로 행함의 둘째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함의 둘째는 내 지식과 경험, 이성과 감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 이성과 감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내 육신적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 즉 이성과 감각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문학에서 천동설, 지동설이 있죠. 천동설과 지동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 및 별들이 돌고 있다는 지구 중심설. 지구가 중심이 있고 이 천체들이 돌고 있다라는 설이죠. 지동설은 태양 중심으로 지구와 달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태양 중심설.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동설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감각으로 판단하여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문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세 과학자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감각은 완전하지 못하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시광선이란 말이 있지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빨주노초 파남보 빛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빛이 있는데 그 빨간색을 벗어난 빛이 있어요. 그 적외선, 또 파란색의 범위를 벗어난 빛,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빛들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은 사물이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무 멀리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한번 실습해 볼까요? 성경책을 펴세요. 적당히 하면 글씨가 보입니다. 가까이 갖다 대세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물이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미세먼지나 미세한 바이러스가 분명히 이 공간에 있지만 우리 이성과 감각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젓가락을 물속에 반쯤 넣으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죠? 예, 물속에 젓가락을 이렇게 한 반쯤 넣어 놓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휘어져 보입니다. 젓가락이 꺾어졌어요. 예.
그렇다고 진짜 젓가락이 휘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만일 그것을 보고 진짜 휘어진 것이다라고 막 주장한다면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막에서 우리는 신기루를 보게 되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보인다고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청 주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의 높이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구분하죠.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낮은 음이고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높은 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귀는 가청 주파수 밖의 너무 낮은 음도 들을 수 없고요. 너무 높은 음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생활에 응용하는 게 하나 있는데 모기 퇴치하는 이제 기구 가운데 아주 초음파를 발생해가지고 모기들은 그거 듣거든요. 박쥐들은 그거 들어요. 그래서 모기나 박쥐들을 쫓아내는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물리학을 가르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에는 오류와 한계가 있다. 오류도 있고 한계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우리의 눈과 귀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과 청각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이성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완전함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즉 불완전한 우리의 지성과 감각 혹은 경험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지성과 감각을 믿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함, 즉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안목으로 행함이나 또는 내 지식과 이성과 감각과 경험으로 행함은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감각대로 행하면 오히려 나에게 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나방공충들을 잘 아시죠? 이 나방공충들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감각을 따라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귀신 들린 자는 환청과 환각에 의해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독약을 보약으로 착각하고 마시는 화를 자초합니다. 독약을 보약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침판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각을 믿고 가다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함의 두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롯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롯,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떼와 소떼가 불어나서 함께 동거할 수 없어서 서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때 롯은 육신적 눈으로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이 롯이 눈을 들어 그랬는데 이 눈은 육신적인 눈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은 육신적 눈으로 보니 그 땅은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된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눈앞에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이 육신적인 눈으로 선택한 땅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나중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는 큰 화를 당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예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은 가장 먼저 그 땅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바르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들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은 달랐습니다. 30절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그 평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기리라고 말하는데 10사람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의 평가와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보는 것으로 행함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 즉 불완전한 우리의 지성과 감각 혹은 경험으로는 영적인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으로 행함이란 영적인 눈이 아닌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보는 것으로 행함의 셋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출해 주심과 공급하심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기는커녕 조금 불편한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보고 애국을 그리워하며 원망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배은망덕한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보고 행함으로,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 우리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싸움을 걸어오는 거인 골리앗을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약함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11장 11절 3상 17장입니다.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키와 덩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 사람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3장 3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나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군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지나 싸움의 대상만 보고 행함으로,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 중에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 위를 걷다가 물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가 다시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으로 인한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주위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무서움에 사로잡혀 바다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상 보는 것으로 행한, 즉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보고 행하는 것의 신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함에 이렇게 행한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함이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행함 중에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 중심의 행위 혹은 나의 영광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 둘째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 중에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안목으로 행하는 행위, 내 지식과 경험, 이성과 감각으로만 판단하는 행위,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보고 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믿음 없이 행함의 많은 신뢰를 들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오늘날 나의 삶에 연결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어 회개합시다. 성령님께서 조명과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되새김하면서 회개 많이 하시고 참 믿음을 사모하면서 다음 주일에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함, 즉 믿음 없는 행함의 신뢰들을 통하여 믿음 없이 행하는 잘못된 행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저희 삶의 구석구석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죄들을 찾아내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감동 감화 주셔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고결한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입니다. 빠른 속도로 구주 예수 의지함 시민일 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문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소리 인사합시다. 믿음 없이 행한 것 없이 행한 것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한 번 더. 믿음 없이 행한 것 회개합시다. 믿음 없이 행한 것 회개합시다. 아멘.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과 함께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